오늘 교육부 주간 이렇게 다 같이 함께 예배 드린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으면 제가 오늘 어른들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어린이 설교를 하는 건데요. 청바지 차림에 티셔츠 입고 딱 와봤는데 깜깜하더라고요. 어른 설교를 준비를 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교육부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쟤네들 특송 끝나고 내려가요? 아니면 앉아있어요? 그랬더니 앉아있는데요. 야, 이거 설교를 바꿀 수도 없고 용어를 바꿔야 되겠구나. 이거저거 생각하다가 설교하면요, 설교가 죽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준비한 대로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들 알아서 잘 들어 잡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 어린이들이 더 오래 좀 찬양했었으면 좋겠어요. 이 위에서 가득 차서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너무나 은혜스러운데 벌써 30분이 다 지나고 제 시간이 되니까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지난주 토요일 날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인도 선교사님들 수련회 잘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아주 뭉클한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자기네 나라에서 수련회 하지 못하고 타국에 가서 수련회를 해야 되고 마음대로 찬송 부르고 선교사님들끼리 모여서 마음대로 소리 놓아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수련회 했다가 또 옆에 나라 가서 수련회 하다가 그러면서 같이 함께 일주일 동안 호텔에서 먹고 자면서 한 공간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대화가 있겠습니까? 식사하면서 또 제 방에 찾아와서 커피 마시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맺었어요. 오늘 어린이들 막 찬양하는 거 보면서 어린이들 9명을 데려왔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어린이 9명이 마지막 날 특송을 합니다. 제가 너무나 큰 실수를 했어요. 자매, 언니하고 여동생이 그 선교사님 부부가 앉아서 저하고 같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학교 어떻게 하고 왔니? 그랬더니 아무 얘기 안 해요. 부모님이 고개를 딱 떨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몇 학년이니? 그랬더니 큰애가 하는 말이 저희 다 자퇴했어요. 그 순간 딱 제 머릿속에 스치는 해답이 있어서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인도 선교사님들이 굉장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핍박의 11위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공산권 물론 1위죠. 이슬람권. 그런데 인도라는 나라가 11위로 기독교를 모질게 핍박한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지 않지만 저는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함께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같이 함께 지내면서 선교사님들의 주된 이야기가 그거였습니다. 1200명의 선교사가 모리 총리가 되고 나서 극우 힌두 세력을 주장하면서 기독교를 대책 없이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교사들을 색출해서 추방시켜버리고 구금시켜버리고 선교사들을 힌두나 이슬람들이 살해를 해도 그것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수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비자가 얼마 안 남았으면 그냥 가만히 놔뒀다가 선교사인 줄 아는 사람은 비자 연장 신청을 할 때 연장을 해주지 않고 그냥 혼자 나가게 내가려 두는 겁니다. 그렇게 4년 만에 1200명의 한국 선교사님들이 600명으로 줄어버렸어요. 그 600명 중에 더 이상 여기선 사역이 안 되겠다. 그리고선 자진 사퇴하고 옆에 나라로 가신 선교사님들이 또 한 150명, 200명 됩니다. 여러분, 인도 땅은 한국의 48배예요.
1200명,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넓은 땅에 흩어지면은. 어느 젊은 선교사가 저하고 같이 함께 식사하면서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요? 왜 이렇게 식사를 잘 못하죠? 저는 맨날 바보 같은 질문만 해요, 선교사님들한테. 그랬더니 남편 선교사님이 30대 말인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에 아내가, 저희가 지금 인도 땅에 들어온 지 몇 년 안 됐는데 아내가 면역력이 급 저하해가지고 조금만 다쳐도 그것이 곪아가지고 막 주먹만하게 곪아가지고 병원 가서 그걸 짜내는데 엉덩이에, 허벅지에 막 주먹만한 구멍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름을 막 퍼내고 거기다가 가지에 붕대를 갖다가 집어넣고 심지어는 안에는 뼈가 막 드러날 정도로. 사모님 지금도 그래요? 네. 한국으로 빨리 먼저 나가요. 나하고 나갈 때 한국 같이 나가. 그런데 인도로 들어갔어요. 인도로 들어갔는데 인도 들어가서 더 악화가 돼가지고 그저께 한국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3일간 자가격리하고 그리고 음성 판정받고 어저께 병원에 갔다 그래요. 오늘 저녁 예배 마치고 한번 어떻게 됐나 확인을 해봐야죠. 그 어린애들, 지금 우리 교회 애들을 보니까 나중에 뒤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저희 수련회에 저는 한 300명 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120명 정도밖에 못 왔습니다.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입국 거부를 시키는 선교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해외를 아예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아예 그냥 무비자로, 불법 체류자로 남아서 죽을 때까지 그냥 선교하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터키에 수련회 왔다가 다 자퇴해버리고 애들은 이제 우리 학교 안 가요.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인도 선교사 협의회에서 저에게 사례비를 주더라고요. 제가 도리어 더 헌금을 해야죠. 그런데 주세요. 받아가지고 선교사 어린이들 9명 다 불러서 걔네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너네들 인도 들어갈 때 공항 가서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사고 장난감도 사고. 그렇게 하고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찬양하는 거 보니까 그 선교사 애들이 엄청나게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에 전 세계에는 한국 선교사님 중에 300명이 죽었습니다. 코로나로 죽은 한국 선교사만.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인도 땅에서 죽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코로나 어떻게 이겨냈냐?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비자 어떻게 됐냐? 그 선교사 어떻게 됐냐? 경찰서로 끌려간 그 선교사님 어떻게 됐냐? 그게 주요 화제예요. 그러니 여러분, 낮 집회, 저녁 집회, 제가 하는 설교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메시지만 던져도요, 선교사님들이 막 펑펑 울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언제 자기들이 이렇게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한국 강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면서 이게 몇 년 만이냐. 그리고선 여기 돌아온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카톡 메시지가 빗발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못 간 선교사님들이 한 200명 되는데 저희들끼리 결정했습니다. 다시 인도 땅에서 호텔에서 모이지 말고 허름한 데서 모여서 이틀만 목사님 다시 와서 집회를 다시 해주세요. 12월 10일, 12, 13 제가 예스 했어요. 또 한 선교사님이, 북쪽에 있는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선교사들한테 해줬던 그 설교 그대로 다시 한번 오셔서 인도 현지 목사님들 한 120명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목사님 꼭 집회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요, 선교 보고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복에 겨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정말 복을 누리는데 아주 터질 정도의 복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나눌 줄 알고 이 복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인가. 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에서 온 카톡, 이메일 제가 다 예스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11월, 12월 두 달은 거의 아예 인도 가서 그냥 있어야 될 것 같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어린이들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거 보면서 정말 우리 애들 복받은 애들이다. 정말 복받은 애들이고, 선교사 자녀들, 부모님들이 저에게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희 애가 우울증 걸렸어요. 어느 집 애가 자살했어요. 어느 사모님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도저히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애들이 막 대들기 시작해요. 엄마 아빠가 선교사지 우리가 선교사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들어와서 왜 우리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리고 한국으로 도망갔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선교사님들이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선교 보고는 아니지만요, 감사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나는 저 사람들보다 감사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이 찬스, 이 부요함, 이것이 여러분의 독식이 아닌 이것을 나눌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더 가까이 우리가 전도하면서 선교사적 전도사적 마음을 가지고 저는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크게 믿고 크게 행동하자.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크게 믿고 크게 행동하라. 자,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참 다른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구약의 인물 다 잘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나요? 다른 인물들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 이야기를 해준다든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든가, 어려울 때 뭐 기적을 베풀어 준다든가, 아니 뭐 무슨 약속을 준다든가, 뭐 그런 게 없어요. 다니엘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사자의 입을 확 막아준다든가, 요셉이 감옥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걸 확 제어해 준다든가, 요셉이 기도하는데 나타나서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옆에 있어, 내가 너를 여기에 보냈어, 너희 식구들을 내가 다 여기로 데려올 거야, 그리고 너는 이 땅의 국무총리가 될 거야. 이런 이야기 없었어요. 아무것도. 참 다른 사람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그냥 감옥에 들어가서 그냥 또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감옥에 가서 그냥 억울하게 어떤 음성도 듣지 못하고 그냥 3년, 감옥에서 3년,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너 나갈 거야,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음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세처럼 때를 따라 기적을 보여주는 것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참 고독했고 막막하고 답답한 인생이 요셉이었어요. 기도한다고 응답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서서히 삶이 열려가는 것도 아니고, 서서히가 아니라 급속스럽게 노예에서 종으로, 종에서 여러분 감옥의 죄수로 자기의 인생이 더 험악해지는 거예요. 감옥 생활에 비전을 가질 수 없는 처절한 향상함, 희망이 없는 인생, 이게 요셉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런 거를 보면은 용기가 나고 힘이 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요셉의 이런 거 보면 용기 나고 힘이 나요. 왜? 나하고 똑같거든. 무슨 뭐 음성을 들려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뭐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모세 같은 사람을 보면요, 용기가 안 나요.
나하고 에스키랑 좀 비교가 안 돼요. 막 홍해를 막 갈라버리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막 내려버리고 지팡이를 들어서 바위를 치면은 물이 막 솟아나고 거기다가 저를 어떻게 견주어요? 나는 한 번도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데 나에게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이렇게 지명을 이야기해 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런데 요셉 이야기를 들으면요 은근히 힘이 나. 나하고 비슷하네. 막막한 것 같고 어떤 확고한 역사도 없고 확고한 조짐도 없고 죽어라 하고 기도한다고 뭐가 확 열리는 것도 없고, 이럴 때 여러분 나랑 비슷하구나, 아니 어쩌면 나하고 똑같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런데 어느 한순간 한 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 아무것도 비전이 보이지 않는데 어느 한순간에 딱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 그 처절한 하락 인생에서 어느 날 한순간에 갑자기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돼버리는 기상천외한 일.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의 제목을 크게 믿고 크게 행동하라 그 얘기예요. 다 같이 시작. 크게 믿고 크게 행동하라 그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단어들 중에 요셉 같은 사람의 양손에 붙들고 있는 단어는요, 때가 참에, 또 하나는 주님의 시간에. 요셉은 이 두 개 단어를 꽉 붙잡고 있었을 것 같아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 주지도 않고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고 자기의 인생은 처절하게 더 부서지기 시작하고, 그런데도 요셉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뛰어난 영성이 있었어요. 꿈을 해몽하는 것을 보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뛰어난 영성은 그에게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요셉은 어떤 자입니까? 어떤 자를 하나님이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확 들어서 그의 인생을 피워주느냐 그 얘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요셉 이야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위로가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나하고 똑같을까? 내가 예수 말교에서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얼마나 새벽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 많이 했는데 언제 이것이 다 드러날까? 어떻게 제가 부흥회를 참석하지 못하고 몇 달 전에 약속한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아산에 있는 큰빛교회 교역자 기독교 세계 선교협의회 임원들 교육이 있어서 제가 아산에 내려갔었습니다. 아산에 가서 회의를 하고 그 임원들에게 강의를 하고 같이 함께 MOU를 맺고 같이 함께 이제 사역을 좀 나누자, 이런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아산이라는 데는 처음 가봤습니다. 가면서 이정표를 보니까 예산이라는 글씨가 많이 나와요. 예산, 공주 뭐 이런 사인판이, 예산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예산에서 저희 사역을 지원해주는 어느 권사님들 네 분이 계세요. 전혀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아산 큰빛교회하고 예산 거기하고 얼마나 떨어졌나, 그 권사님에게 카톡을 해서 권사님 계신데 하고, 제가 지금 아산에서 특강을 하고 있는데 여기하고 얼마 떨어졌습니까? 주소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그 거리가 23분, 25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후까지 강의를 마치고 잠깐 들려서 커피 한 잔 마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네 분이 쏜살같이 모였어요.
감사하고 선교 보고 목사님 보내주는 거 잘 받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가 무슨 관계죠? 같은 교회도 아니고, 내가 권사님들 다니는 교회 내가 부흥회 갔던 적도 없고, 그런데 저를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하고 후원해 주시고, 제가 그래서 그냥 감사 인사드리러 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차를 마시는데 그 네 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대화 같은 상담을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미칠 것 같아요. 애들 때문에. 아들이 셋인데요, 너무나 저희 아들들이 불쌍해요. 왜요? 환자입니까? 큰 놈은요 무기력하고요, 둘째 놈은 우울증에 걸리고요, 셋째 놈은 난 다시는 이 집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안 산다 그러고 뛰쳐나가서 전라도의 여수에 가서 산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대화의 내용의 결론은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애들을 막 쥐어짜는 겁니다. 막 쥐어잡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저희 남편의 아버지가 같은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권사예요. 교회에서 아주 나이스해요. 교회에서 아주 나이스해요. 목사님의 오른팔이고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요, 우리 아들들도 그렇고요, 저희 아버지 사람으로 안 봐요. 오죽했으면 아들 셋이 여러분 다 망가졌겠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어저께 그분하고 상담하면서 나온 설교예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언제 이것이 응답될까요? 언제 우리 아들들이 제대로 예수 믿으면서 언제 하나님 앞에 나올까요? 빵집에서 그냥 둘러앉아가지고 막 우시는데, 그 옆에 이분들은 이 권사님이하고 너무 친하기 때문에 다 알거든요, 그 사실을. 여러분, 예산에 계신 그 권사님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 남편이가 언제 예수 믿을까요? 하나님, 내 자식, 이 자식이 언제 돌아올까요? 하나님, 우리의 이 경제적인 문제는 언제 풀릴까요? 요셉과 똑같은 마음이었을까요? 요셉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안 써있지만은 내가 집에는 갈 수 있을까? 내가 내 땅 가나안에 갈 수 있을까? 가서 아버지랑 같이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다시 한번 그 멋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내 인생이 이렇게 그냥 노예로 살다가 죽는 거 아닐까? 내가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없을까? 여러분,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그런데 요셉에게 배우세요. 요셉은요, 크게 믿고 크게 행동하는 자예요. 아멘 하세요.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친근감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이거를 놓고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처지와 형편이 어쩌면 요셉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이 뭐 노예예요? 여러분이 감옥에 갔습니까? 여러분이 뭐 팔려왔습니까? 나보다 더 처절한 환경에 있는데도 어쩌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는 요셉과 비슷해요. 답답하죠. 요셉은 이게 다릅니다. 이게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 첫 번째, 차원이 다른 자예요. 차원이 다른 자. 다 같이 시작. 차원이 다른 자예요. 우리가 상대하기 싫은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수준이 안 맞아. 그 얘기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며 그 영성이 무너지지 않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을 갖는 그 믿음을 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본질적으로 요셉은 차원이 달라요. 저를 보세요. 학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재산 유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문이나 배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차원이 달라요. 뭔가 모르게 다릅니다. 그 다른 게 뭘까요? 이런 것들이죠. 요셉의 성실성과 인내는 차원이 달라요. 종으로 끌려가서도 보디발의 집에 다른 종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성실한 거예요. 차원이 다르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사람에게 인정받는 인격적인 거, 사역적인 거, 통찰력, 리더십 이런 것들이 대단했습니다. 꿈을 해몽해내는 영성,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이 말은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은 어마어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모진 환경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좀 차원이 달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 쓰는 말 중에 그 나물에 그 비빔밥이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도토리 키재기네. 다 거기서 거기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에 급작스럽게 그의 삶을 일으켜 세우고 그의 삶을 여러분 비상시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차원이 다릅니다.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확 높인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다 아시잖아요. 대표적인 건 뭘 보면 아냐면 요셉은 보디발이 모든 걸 다 맡겼어요. 집안에 있는 키를 다 맡겼어요. 아니 이놈이 싹 털어가지고 도망가면 어떡해요? 다 맡겼습니다. 그뿐입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도 바로 왕도요 반지를 뽑아가지고 줬어요. 여기에 도장이 있었거든요. 다 맡겼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는 꿈을 해몽해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꿈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리더십을 가지고 그거를 준비해가고 완성해가고 이루어가고 실제적으로 나라와 세계를 먹여 살리는 그런 전략가였고 그런 여러분의 행정가였어요. 그게 몇 살 때? 30살 때요. 30살. 차원이 달라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가끔 눈에 탁탁 띕니다. 저분 차원이 다르다. 저 집사님 가진 것은 없지만은 저분 말하는 것이나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은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이런 거 있지요, 왜? 요셉이 그런 자였어요. 무엇을 다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사람. 사람은요, 뭘 맡겨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맡겨놓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게 저걸 할까? 맡겨는 놨는데 근심, 걱정. 안 되면 내 그럴 줄 알았어. 요셉은 그런 자가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자. 이집트에 이방에서 온 한 노예가 한순간에 다른 차원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 이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노예 가문의 다니엘이 어느 한순간에 바벨론의 3인방에 들어가는 거.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에스더가 한순간에 히브리 여자였지만은
왕비의 자리에 한순간에 올라가는 거, 그 하나님이 다 올리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사람을. 목동 출신의 허름한 다윗이었고 도망자의 삶을 13년을 살았어도 어느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하나님이 딱 갖다 기름 부어서 앉히는 거. 포도원 농사 짓던 기도원이었지만 어느 한순간에 전쟁에 나가서 국방장관이 되면서 한 나라의 리더자가 되는, 이런 건 차원이 다른 사람밖에는 안 됩니다. 무식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에 사도의 대표가 되고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아무나 데리고 하지 않습니다. 차원이 다른 자, 쟤는 생각도 달라, 말하는 것도 달라, 차원이 다르구나. 그런 자들로 하나님이 딱 잡아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를 한순간에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저께 오셔서 설교하셨던 우리 목사님, 그 이 와중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도 여의도교회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제가 아주 존경합니다. 저는 오산리 순복음기도원에 초청받아서 가서 찬양하러 가고, 찬양 끝난 다음에 고등학생인들이 너희들이 참 수고 많다 그러고요, 저희들 앉혀놓고 그냥 막 그 소뚜껑 같은 손으로 막 머리 퍽퍽 치면서 막 안수해 주는데 여기에 막 혹이 났어요. 막 저는 그분의 설교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성장이 아니라 부흥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셋이 넷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요, 그냥 하나가 100이 됐다가 100이 2만이 됐다가 2만이 10만이 되는 거예요. 폭발이고 성장입니다. 그저께 오셨던 우리 강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구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여의도가 여러분 사람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구 갖다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사람은 서서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한순간에 그냥 올려버립니다. 감옥의 이방도의 출신의 죄수가 총리 대신이 된다는 것은 요즘 말로 복권보다 더 불가능한 확률이 당첨된 거예요. 이집트가 어떤 나라인데요?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집트에서 온갖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 인재들은 수백만 명이었을 것입니다. 노력을 해도 빽이 없어도 도저히 오를 수 없는 자리인 총리의 자리, 하늘에서 별 따기인데 요셉은요 하늘에서 별 땄어요. 하나님이 별 따다가 너 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별 따다가 그냥 요셉에게 준 거예요. 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남들이 불평한다고 같이 불평하고 다 거기서 거깁니다. 남들이 원망한다고 같이 함께 원망하고, 힘들다고 같이 함께 투정되면서 여러분 투정하고, 눈 오고 비 오고 좀 힘들다고 뭐 코로나가 어쩌느니 하면서 여러분 주일 빼먹는 거, 밥 먹듯이 빼먹는 거, 여러분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 수준입니다. 그 사람들 기도 안 하나요?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기적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지는 못했고, 내가 기도를 계속해도 내 삶 속에서 뭔가 풀리는 것이 없어가지고 좌절과 낭망이 올 때 그래도 크게 믿는 거예요. 남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제가 선교사님들을 놓고 설교할 때는요 거의 반 미친 듯이 설교합니다. 왜? 리더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하다고 하지 마시고, 끝난 다음에 이메일에 카톡이 왔는데
목사님, 뭔가 달라요, 목사님. 목사님,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저희들은 엄청나게 은혜 받았고 엄청나게 회개했고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 비행기 타고 다시 인도에 들어가면서 우리 비자 신청하지 말자, 그냥 노비자로, 불법 체류자로 그냥 숨어서 살면서 우리 죽을 때까지 그냥 선교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양이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차원이 달라야 돼요. 저는 그런 여러분, 저희가 맨하탄에 살 때, 뉴욕에 살 때 자주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집이 있습니다. 맨하탄에 있는 여러분 중국 만두집이에요. 허름합니다. 되게 지저분합니다. 사람들이 줄을 쫙 씁니다. 그 집 만두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차원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똑같이 생겼어요. 재료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집 만두는 말로 형용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래비를 줄 주는 거예요. 그런 식당을 차원이 다른 식당이라고 얘기해요. 만두 하나도 차원 다르면요, 그렇게 달라요. 그렇게 사람에게 인정받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의 자세가 차원이 다르면 하나님은 그 금방 눈에 띕니다. 금방 구별이 됩니다. 차원이 다른 자는. 요셉이 그런 자였어요. 요셉이 이 찬송 많이 부른 것 같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하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려도 크게 믿고 크게 행동하는 요셉,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여러분,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제가 어저께 예산에서 밤 9시 반 넘어서 목사님이 이야기 이렇게 늦은 거 그냥 늦게 올라가세요. 그래야 자동차도 안 밀려요. 아주 자기들끼리 그렇게 해석하시더라고.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제 여기 빵가게도 문 닫을 때가 됐는데 권사님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기도해 주면서, 권사님,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낭망되고 좌절하지만은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권사님 새벽기도 매일 가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남편을 변화시킬 겁니다. 애들을 변화시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권사님, 실력을 갖추세요. 차원이 다르게. 이 산에 계신 그 권사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차원이 다르게 비상하게 크게 믿고 크게 행동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은 사무엘의 엄마 한나예요. 한나. 진짜 차원이 다른 여자입니다. 무자식 하였을 때 기도하는 것도 차원이 달랐어요. 미친 듯이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더 차원이 다른 것은 사무엘이 태어나서 젖이 뛰니까 그 핏덩어리, 그 이제 젖뛴 애를 데리고선 성전에 가서 그냥 성전에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대박이다.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한 시대에 사사시대와 왕정정치를 잇는 그 중간에서 1대 왕을 세우고 2대 왕을 세우면서 이스라엘을 평정하는 그런 여러분 사무엘, 어디서 나온 겁니까? 차원이 다른 그 어머니, 임신할 때부터 기도가 다른 그 어머니,
걸음마도 못하는 그 애를 데리고 성전에 갖다 바쳐버리는 그 어머니. 모든 사람은 다 미쳤다 그랬습니다. 제가 들었어요. 저 여자 미친년이네, 자식 잡아먹네 그랬어요. 그런데 한나는 차원에 달았습니다. 성전에다가 사무엘을 딱 바치고, 그리고 한나는 거기서 기도하고 딱 내려옵니다. 그 기도문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지금 즐겁대요. 아들을 두고 가는데 즐겁대요. 저희 아들 안타민 전도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데 미시간 칼빈 대학에 가서 제가 짐을 다 싸가지고, 그리고 대학 기숙사에다 내려놓고 고등학교 졸업한 애를 이제 4년 동안 알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차 안에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눈시울이 뜨겁더라고요. 요즘에는 여러분 화상 채팅으로 맨날 보잖아요. 이 당시는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야, 여호와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을 꺾고 넘어뜨리는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 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들을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저를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사무엘을 놓고 돌아갑니다. 저 자식 좀 하나님 꼭 건강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놓고 돌아갑니다. 제사장이 내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병든 곳에서 건져주시고 해받을 자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자식 건강하게 하나님 잘 키워주세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100이면 100다. 한나는 차원이 달라요. 기도가.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더라는 고백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다른 얘기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내 자식을 여기다 놓고 내가 하산해도 우리 하나님은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시고 있는 것도 있게 하시고 없는 것도 없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같은 능한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기도 끝나고 그렇게 하고 한나는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요. 대단한 여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떤 자였나?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믿는 자입니다. 요셉은. 다 같이 졸던 사람도 크게 시작.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믿는 자였어요. 요셉의 문제가 큽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큽니까? 요셉의 문제가 훨씬 더 커요.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더 처절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요셉이 더 처절합니까? 말하면 잔소리예요. 그런데 요셉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믿는 자였어요.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나는 내가 모른다. 내가 지금 내 형편을 보면은 참 한심하기 짝이 없지만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내 안에 두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불평할 거 없다. 좌절할 거 없다. 섭리는 속에 깊이 미래 속에 감추어져 있어서 지금 안 보이는 게 섭리예요. 사람은 보고 싶어요. 보이는 게 지금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망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요셉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사람인지라 얼마나 여러분 막막했겠냐고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겼나? 도대체 저 인간들이 내 형인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팔아버릴 수가 있지? 우리 아버지는 나를 왜 안 찾아오시는 건가? 내가 내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겠죠. 그래서 저를 보세요. 그래서 해답이 떠오르던가요? 떠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고 문제가 더 커질 때 여러분 해답이 떠오르던가요? 안 떠오릅니다. 제가 여러분 한마디를 여러분은 할 테니까요, 머리에다 딱 기억해 놓으세요. 어저께 그 권사님에게도 제가 길게 그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권사님 이 말 꼭 명심하세요. 잘 들으십시오. 인생은 해석이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뭔 말인지 몰라서 주무시는 분은 깊이 주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저를 보세요, 해석이 안 돼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자녀들 해석이 되던가요? 안 됩니다. 중고등학교 애들 해석이 안 돼요. 대책이, 미안해, 대책이 없어요. 제가 우리 청년부 애들 봐도요, 해석이 안 돼. 쟤 왜 저러지?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의 남편이 해석이 되던가요? 해석이 안 돼요. 그냥 사는 거예요. 아내들이 해석이 되던가요? 자식들이 해석이 되던가요? 여러분, 요즘 정치가 해석이 돼요? 저놈의 푸틴 인간이 여러분 해석이 됩니까? 해석이 안 돼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해석이 안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그걸 자꾸 해석하는 것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거를 자꾸 해석해버리니까는 그게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상담했던 사람을 자꾸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우리 이야기예요. 자기 자녀를 자꾸 해석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넌 자식아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넌 이 자식아 막 해석이 안 되는 거를, 해석이 안 될 때는 여러분 그냥 기다리세요. 해석이 안 될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그냥 기다리세요. 거기서 자꾸 해석하고선 그걸 자꾸 입으로 내뱉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편 37편 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해석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저는 해석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대책 없습니다. 막 해석해요. 담임 목사님을 막 해석하고 교회를 막 해석해버리고 막 하나님을 막 해석해버리고 성경책을 막 해석해버려요, 자기가. 여러분, 성경 말씀 명심하세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않을까 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야곱을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좋은 시절 다 지났다. 아버지 때문에 원수를 못 갚았는데 아버지 장례 끝나고 집에 오니까 이제 요셉이 칼을 빼들겠구나. 우린 다 죽었다. 그동안 여러분 굉장히 공포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울었다 그랬어요. 울었다 그랬어요. 형들 왜 그래요? 나 복수 안 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들 그 마음 품고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거예요. 형들은 죽이고 살리고 원수 같고 이 정도로 해석할 줄 모르지만은 나는 그렇게 해석 안 해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문제가 안 풀립니까? 저를 똑바로 쳐다보십시오.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목자들 목장 모임하면서 목원들이 나누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지금 요셉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팔려갔어요?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죄를 져서 그런 것인가?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똑똑한 척하지 마세요. 마음대로 해석하고 똑똑한 그 아버지가 아들 셋을 죽여버린 거예요. 아주 무능하게 만들어버리고 우울증에 만들어버리고 집을 가출하게 만들어버리고 여자 권사님은 어디다 얘기도 못하고 펑펑 울면서. 왜? 자기 해석이 너무 세서 그래요. 전체를 보는 눈, 한순간으로 판단하지 않고 한순간 때문에 삶의 전체를 망쳐버리는 그런 해석을 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께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저를 보는 순간 제가 이걸 마시고 싶었어요. 왼쪽 코카콜라 회사입니다. 두 개 다. 저는 미국에 있을 때는 콜라를 너무 좋아했어요. 사무실에 제 냉장고에 콜라가 꽉 찼어요. 제가 왜 저거를 설교의 예화로 쓰냐면요, 마이클 레이빈의 저서 속에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분별력 없는 자그마한 것을 잘못 해석한 이야기를, 코카콜라 회사를 이야기한 거예요. 펩시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절대 저를 죽일 놈이라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이 책에 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8년 전,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코카콜라가 콜라 회사의 여러분 탑 주자로서 펩시콜라가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35년 전 1985년도 때 펩시콜라가 정면 승부를 한 겁니다. 코카콜라하고. 어떻게 승부를 했냐면은 TV를 공개 방송하면서 길거리에다가
잔 두 개를 넣고 한쪽은 코카콜라, 한쪽은 펩시콜라를 딸고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선 병이나 캔은 다 쳐버리고 안대를 하고 빨대를 가지고 두 개를 다 맛을 보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맛있는 곳에 스티커를 붙이고 가게 합니다. 이거 지금 생중계하고 있는 거예요. TV에서. 펩시콜라가 주도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펩시콜라에다 붙여버렸어요. 코카콜라가 그거를 보고 발끈한 겁니다. 이건 뭐합니다. 그 광고가 있은 후에 다시 코카콜라가 주관해가지고 똑같은 시음 행사를 했습니다. TV 앞에서. 펩시콜라, 코카콜라. 잔에다가 딸쿠선, 스트롱, 그 다음에 안대. 그렇게 하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펩시콜라가 당연히 많았어요. 코카콜라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코카콜라는 다시 펩시콜라의 맛을 내기 위하여서 최고의 음료 과학자들을 불러서 만든 콜라가 어디 갔어요? 뉴콕입니다. 뉴콕. 펩시콜라 맛을 그대로 같이 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코카콜라 팬들이 발끈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멋있습니다. 누가 코카콜라를 마실 때 혀끝으로 한두 모금 마시며 결정하냐 그 얘기예요. 선체로 눈 감고 혀끝으로만 한 모금 맛을 결정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콜라의 맛이겠느냐? 콜라는 갈증이 나고 땀이 범벅이 되었을 때 뭔가 느끼한 것을 먹고 그 느끼한 것을 확 해결하고 싶을 때 막 운동하고 땀이 났을 때 그렇잖아요. 그냥 탁 따가지고 코카콜라 이러면서 팍팍팍팍팍 마셔야 그게 콜라의 진짜 맛이지. 눈 감고선 빨대 가지고 콜라를 한 모금 먹고 이래가지고 먹는 게 콜라냐 그 얘기예요. 그거에 코카콜라가 기겁하면서 놀려버렸습니다. 피자를 먹고 햄버거를 먹고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뭔가 느끼할 때 그때 한 컵씩 들이마시는 그게 사실 여러분 코카콜라가 답니다. 좀 달아야 달짝지근합니다. 코카콜라는 셉니다. 탄산이 더 강합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나 맛있어요. 코카콜라가. 그래서 또 없어졌네. 저는 저거를 보면서 설교하면 막 에너지가 나요. 그래서 코카콜라가 불이 나게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다.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우리가 판단했다. 진짜 본질을 모르고 우리가 판단했다. 그리고서 다시 만든 콜라가 코카콜라 클래식이에요. 클래식. 다시 옛날로 돌아왔다 그 얘기예요. 다시 전통의 맛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뉴콕 클래식 코카콜라. 그때부터 코카콜라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뉴콕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어느 것이 혀끝을 만족하냐, 어느 것이 달짝지근하냐, 아주 작은 순간의 맛, 그것이 응답이 아니에요. 요셉은 묵묵히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언젠가 이것을 확 풀어헤치고 콜라 한 잔을 확 들이키듯이 내 삶의 문제가 확 해결되면서 트림 한번 막 하면서 와 시원하다. 이게 응답 아니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빨대 가지고 안 돼 하고선 잠깐 먹는 콜라 몇 개 짭짭짭짭 먹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맛이고 그것이 믿음의 맛이겠느냐, 그 얘기예요.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아주 놀랐습니다. 그때부터 코카콜라 클래식을 더 열심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국의 코카콜라는 또 맛이 없어요. 각 나라마다 콜라 맛이 다 다르는데.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단순합니다. 차원이 달라야 돼요. 두 번째,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장 목사님의 주제곡, 장 목사님 찬송가에만 있는 그 찬송,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있어요, 그날이. 그건 누가 부르는 찬송이냐?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차원이 다르게 하는 자들. 그거를 저는 오늘 설교 한 줄로 줄인 거예요. 크게 믿고 크게 행동하자. 다 같이 시작. 크게 믿고 크게 행동하자. 다시 한 번만 더 가슴을 치면서 시작. 크게 믿고 크게 행동하자.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이 찬송을 다 같이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많이 불렀던 찬송,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불평하지 말고 투정하지 말고, 찬양단 다 올라와서 우리 어른 찬양팀들 올라와서 같이 함께 이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못 바치신 분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예물 바치면서 이 찬송을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